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 쉬운 성경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라. 계속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참된 충만에 이르려고 이미 충만해졌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지금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냐, 계속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아들였죠. 여기서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계속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뿌리를 박는다는 말, 또 세움을 받아,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표현이 다 수동태예요. 혹시 여러분 수동태라는 말 아시죠? 능동태,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를 박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박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게 하셨고 거기서 이제 세움을 받게 하셨고 또 믿음에 굳게 서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는 이제 능동태죠. 우리가 실제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하세요? 일단 감사헌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사헌금을 하라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장부터 쭉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 주를 좀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사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감사와 찬양.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도 듣고 어떤 분들은 시편도 읽고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간구를 하는데 뭐 지난주도 그랬지만 계속 우리 골로새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자들을 그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합당하게 이제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가장 큰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는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잘못된 교훈을 이기는 비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일상을 잘 살아가는 비결 또 거짓된 가르침을 막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믿음도 이야기하고 성도 간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가 뭐 이제 감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왜냐? 우리가 이 땅에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는 거.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어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토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건물, 견고하게 세워진 건물처럼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세우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역사인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죠. 여기 본문의 표현대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풍성하게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절기를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혹시 뭐 절기 뭐 뒤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뭐 6월 7개 절기인가요? 7대 절기, 5대 제사, 7대 절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가 있죠?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77절, 초실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아무튼 7대 절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추수감사절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1년의 감사의 마음들을 좀 담고 또 맛있는 걸 사와가지고 한 사람씩 하나씩 사오는 거죠. 호박 큰 이만한 거 그리고 또 뭐 무 같은 거 큰 거 쌀 한 포대 가장 좋은 쌀 있잖아요. 뭐 어디 이천 쌀이 좋은가요? 네, 이런 쌀들 또 뭐 있어. 그래서 앞에 다 이렇게 그럼 그 다 누가 가져갑니까? 네. 아니죠. 같이 먹는 거죠 우리가 그날은. 그런 거 해보면 좋겠다. 근데 무엇보다 그게 목적은 아니고 1년 동안 또 남은 1년 몇 달 남아 있겠지만 또 그런 감사하는 것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뭐 어떤 교회들은 굳이 뭐 근데 요즘엔 좀 성모경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제 추수감사절은 좀 많이 지킨다는 표현은 아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나무도 만들어가지고 뭐 감사 그런 제목들도 좀 붙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좀 하는데 좀 우리도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뭐 할로윈 데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지금 막 하잖아요. 결이 어린이집 센터, 그 결이 치료 센터에도 막 붙여가지고 막 결이 막 무서워 해골 그림도 있고 막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결이가 자꾸 막 유튜브도 그런 거 보고 막 할로윈 막 이거 보고 막 이러니까 참 문화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길성남 교수님이 했던 지금 내용을 제가 거기다 좀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에 대한 내용. 자, 시작. 감사가 신자의 본분이자 동시에 거짓 교사들의 위협을 막아내는 중대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될 수 없다. 그죠? 보통 감사하는 건요. 보통 뭐 주신 거에 대한 감사보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구원과 생명과 이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교사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충만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려면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결핍인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게 주어진 걸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대책, 또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감사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 선배 중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선배 중에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형이 있었어요. 딱 얼굴을 보면은 항상 웃고 그 형이 이제 영교과 97학번 선배였는데 좀 달랐어요, 진짜.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네 라는 거를 내 평생 못했다가 그 형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 형은 영교과라고 했으니까 공부도 영어를 잘했겠죠. 그러니까 과외도 본인이 이제 막 아침 막 6시에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막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때 제가 배웠어야 되는데 못 배웠습니다. 못 읽나가지고 잘 못 배웠는데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전도를 나가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제가 말했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이단이 와가지고 제 생각에 제7일 안식일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형한테 와가지고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냐. 그랬더니 그 형이 그랬다고 했잖아. 저는 토요일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당황하는 거죠. 이단이 와서 왜 주일을 지키고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데 왜 주일만 예배하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토요일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간 거예요. 저는 매일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이 당황하는 거지. 보통 같으면 아니 당연히 주일을 지켜야 돼. 보통 이렇게 갈 텐데 그 형은 저는 토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말 이 말을 한 거는 진짜 은혜 가운데 그거였던 거야. 내가 말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고참이 뺨을 딱 때렸는데 갑자기 왼뺨을 돌려대라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웃으면서 돌려댔다고. 그 다음부터 고참이 안 건드렸다잖아요. 무서워서. 그 형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자기 딱 맞는 순간 그 말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왼뺨을 돌려댔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그게 그분에게 이제 무서움을 주려고 이제 공포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썼고 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저도 그 형 덕분에 신앙 서적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강준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책을 많이 집필할 때였는데 전병훈 목사님도 그럴 때고. 그래서 제 가방에 원래 저는 책을 읽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책을 읽을 때도 있었고, 막 그 당시 이제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책들, 부흥이라는 책들 이런 거 읽으면서 그때 어찌 보면 그때 준비가 이제 그때부터 됐던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면서 책 읽기를 했고 또 그런 것들 형하고 이야기하고 또 찬양도 많이 듣고 참 그때 제 21살 때였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하다. 그런 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미국 아틀란타에 있어서 가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통할까 말까 하는데 아무튼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때 21살 때, 뭐 지금부터 20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어제 이제 그 교회에 70주년, 제가 대학 다녔던 송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70주년 기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라고 초청을 받기도 했는데 못 갔어요. 마음은 정말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또 그렇지 않아서 못 갔는데 그래서 또 사모님하고 또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매일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 밤마다. 그때 이제 제가 아까 책도 읽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그때부터 했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 갔다가 와서 기도하자. 그래서 한 10명인가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10시에 이제 10시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10시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많을 때는 한 20명 이렇게 모였고 제가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뭐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설교집을 많이 봤어요. 그 당대 그때는 전병훈 목사님이 그 청년 목회에서 가장 잘 나갔던 뭐 10,000명 이상 청년들이 모였으니까 3.1교회가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그래가지고 막 설교집을 보면서 제가 막 설교 준비를 했어요. 뭐 거의 베낀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난 당대 최고의 설교를 한 거야. 거의 똑같이. 토시도 안 틀리고 거의 똑같이. 그리고 막 청년들이 외치기도 하고 그러면 찬양 20분 딱 하고 제가 설교 20분 하고 20분 기도를 하는데 그게 거짓말하고 1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1분처럼. 1분 아니 그 당시 좀 길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1분처럼 눈 딱 감고 뜨면 20분이 지나가. 근데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하는 기도예요.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서 어떻게 저희를 봤겠어요. 미쳤다고 봤죠. 미쳤다고는 아니고 정말 그 안동에서 그 지하실에서 그 청년들 10명, 20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잠깐 하고 말겠지. 뭐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근데 그 기도회가 여러분 그 기도회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명이 모일까요? 한 명이요. 한 명, 한 명. 코로나 이후에는 한 명이 한 대, 한 명이.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이제 그 사모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진짜 우리 말하면 코로나 전이니까 2019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001년부터 기도회가 시작을 했는데 진짜 청년들이 2019년까지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한 거야. 뭐 수야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청년들이 계속 기도를 했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 어제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죠. 이제 못 가서 죄송하다고 사모님 10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지금 기도하러 내려왔대요. 지하실에 내려왔고 지금 이제 정윤주 목사랑 지금 통화한다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음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잠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회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지금이야 사모님 혼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주셨고 그때 이제 처음 그 기도회를 시작할 때도 그 형이 저한테 먼저 아까 말했던 그 형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같이 수련을 갔다 왔었고 현주인 네가 회장이니까 한번 기도회를 좀 인도해 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그렇게 인도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막 정말 그 제 앞에 형들이 제가 21살이잖아요. 29살 형들이 막 무릎을 꿇고 현준아 기도 좀 해줘. 제가 막 기도했어요. 형님 회개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 선배들이 저를 정말 무서워했어요. 정말 저를 무서워했고 또 저를 따르는 후배들이 몇 명 있었고 제 별명이 이제 그런 여호수아처럼 저를 따랐던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막 이렇게 외치죠. 기도의 용사요. 그러면 같이 막 외쳐요. 막 일어나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갑자기 밤에 자 오늘은 우리 노방 찬양 가겠습니다. 딱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청년들 거기 막 술 먹고 이렇게 친구들 얼마나 많아. 막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또 시험 기간에 학교 그 막 우리 학교가 이제 한 5, 6천 명 되는 학교였는데 막 거기서 학생들 앞에서 막 컨닝하지 말라 막 외치고 그 당시 유명했던 말 중에 뭐 청년아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라. 막 청년아 제가 선창을 해요. 그럼 청년아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 지금은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뒤에서 막 외쳐 막 그러면 우리과 체육과 선배들이 막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지나가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제가 별명이 아름다운 청년. 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라도랑 아름다운 청년. 전라도에서 왔다고 별명이 라도였고 네, 이제 또 교회 다니니까 아름다운 청년이었고 아무튼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 여러분 설교 본문도 있지만 그 연구했던 본문도 있지만 지금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목회자인 지금보다도 지금이야 그때보다 복음에 대한 지식과 교회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그러니까 제 안에도 그런 율법주의 성향도 많고 정죄하는 마음도 많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막 그렇게 막 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내 생각이었어. 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제 영혼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뭐 지금처럼 직장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뭐 아이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 생활, 학교 생활 열심히 공부도 잘했어. 장학금도 받고 그럴 때였어요.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공부밖에 더 있겠어요? 학교 교회 집 가방에 책 항상 들고 다니고 그랬던 때였죠.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제가 한 3개월 정도 처음 그 기도회를 시작하고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고 10시 기도하고 한 12시에 기도를 마치고 사람들 다 집에 가면 혼자 그 지하실에 앉아서 계속 말씀을 보고 계속 저는 지금까지 제 평생에 성경을 딱 1독 했어요. 1독.
제가 말하는 일독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읽어갔던 거는 그러니까 신약도 몇십 번 읽었고 연구도 했으니까 몇십 번 읽었겠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독을 한 거는 제 인생에 인생 딱 한 번, 제가 21살 때 그때 그 지하실에서 이제 사람들 다 집에 가면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읽다 보면은 이제 12시가 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성경 읽다 보면은 막 1시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거기 지하실에서 딱 자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럼 담임 목사님 딱 내려오세요. 현준아, 현준 형제 집에 가서 자세요. 딱 그래. 그럼 딱 그때 일어나요. 딱 일어나서 지하 계단을 똑똑똑 올라오면은 그 이제 그 문이 있어요. 그 1층과 지하로 내려가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딱 열고 나와요. 나오고 하늘을 봅니다. 그게 저희 루틴이었어요. 현준 형제 집에 가서 자야지. 이제 성기 딱 일어나가지고 지하실에 나와서 딱 문 열고 딱 저 하늘을 봐. 딱 저 열린 정국문 내가 들어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집에 들어가요. 자취방에 딱 들어. 그게 하루의 루틴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 기도할 때 그 지하실에서 이제 기도할 때 그때 사람들 다 가고 성경 읽기 전에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게 항상 제 그냥 그 기도 그 그냥 생각이죠, 생각. 기도하다가 딱 멈추고 하나님께서 뭘 하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딱 그냥 그 생각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다음 연구 본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본문이잖아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근데 그렇게 그냥 위의 것을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위의 것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노방 찬양도 그랬고 그때 우리가 어떤 찬양 축제 같은 것도 했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그렇고 기도할 때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주셨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참 신기하길 지금 생각해도 그게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20년 동안 계속 지속됐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제 인생에서 아주 잠깐의 기억이었지만 한 100일 정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들었어요. 그럼 목사님 죄를 안 지었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많이 졌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한 사람들 막 정죄하고 막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그래서 어떤 후배들이 와가지고 형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사랑에 대해서 외치고 막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죄를 안 지었다는 마음은 아니지만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좀 어찌 보면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 벌써 12시예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사는 사람의 전통과 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철학이라는 거는 그들의 자신의 어떤 가르침들이 어떤 가장 고상한 어떤 진리, 또 사상 체계처럼 보이려고 이제 철학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좀 썼고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16절이에요. 16절 한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결국은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천사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이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환상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금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또 뭐 먹으면 안 되죠?
예, 비늘이 없는 거. 우리로 말하면 메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예. 네? 아, 문어도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되고. 마시는 거는 뭐가 있을까? 마시는 거. 마시는 거. 예. 우리 먹는 것만 생각했지만 먹고 마시는 거 있잖아. 마시는 거. 포도주로 많이 얘기해요. 독주나 포도주. 예. 이번 기회에 혹시나 또 술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절기 지키는 거, 유월절, 안식일 지키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봤는데 그러면 이제 뒤에 보면 할례에도 이야기 좀 나오고 그리스도의 할례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 이제 우리 DBS도 보면 그 거짓 고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이제 그런 표현도 있어요. DBS에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 당시 이제 갈라디아서 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할례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는 안 해요. 그죠?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 그래서 아마도 그 거짓 교사들이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이제 그런 제가 그 학자들 좀 이야기 좀 봤더니 할례를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할례를 받으면 이런 천사가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구원의 어떤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 이런 환상을 체험하는데 경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금식이라든가 절기를 지키는 거 그리고 뭐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체험을 위한 어떤 선행 조건처럼 그렇게 이야기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 수련회 가서 좀 들었지만 우리 주에 혹시나 지금도 여전히 이런 신비주의라든가 또 이런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거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절대 우리가 누가 예를 들면 천국을 보고 왔어요. 옛날 우리 막 지옥 보고 온 경우도 있고 실제로 기도원 갔는데 자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천국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막 손 들고 나와 아이들이 인터뷰를 해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울면서 막 웃음 이제 막 울면서 어떤 애는 이제 자 우리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막 아이들이 기도해요. 딱 war라 이제 지옥 본 사람 나오세요. 그럼 얘들이 막 나와 인터뷰를 해요. 저희 할머니가 거기 있어요. 이건 이제 웃는 건 아니고 진짜 막 아이들이 막 울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걸 보면 어때요, 막? 무섭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신기하고 또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막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주위에도 누가 환상을 봤니, 어쨌니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 이걸 보고 어땠어요? 막 교만해지고 더 이걸 과장하고 그리고 그걸 못 보는 사람들 더 이렇게 믿음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지금 그 일들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18, 19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거다. 만약에 그런 체험을 하고 그렇다면 더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더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더 드러낸다면 그건 다 잘못된 거다. 그건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 아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몸이 있어요. 부활하신 그 몸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시고도 하나님이셨고 전능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그분은 제 위에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충만함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너희가 왜 충만해지려고 하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다. 이미 우리가 주신 그 구원이 충만하다. 온전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11절부터 쭉 설명해요. 이미 여러분 DBS 했으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 받고 또 12, 13절 보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사했다는 거는 남김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야. 14절에도 말하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증서를 지웠다는 말이 지우심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현재 완료입니다. 완료. 이 완료라는 말은 그 문서를 제거한 것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사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묻고 싶어요. 우리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고 부활의 그 몸을 입을 자예요. 아멘?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영원히 이 채무 증서를 다 말소해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건 뭡니까? 할 때 그 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죄도 결국은 이 사단도 15절에 보면 이 통치자, 권세들, 이 악한 세력들을 다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 개선행렬 이제 로마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전차 타고 오고 뒤에 이제 군사들 따라오고 뒤에 이제 포로들이 올 때 오늘 보면은 포로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여러분 포로들을 잡고 올 때 이렇게 옷이 멀쩡할 거 아니면 막 다 찢어져 있고 막 그럴 거야. 네, 옷이 다 찢어지고 있고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옷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옷이 좀 찢어졌으면 시원할까요? 아무튼 다 벗김을 오는데 옷은 신분과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지배할 수 없는 무장 해제된 그런 존재임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벌겨벗겨졌잖아요. 수치를 십자가에 다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패배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누가 실패하냐 했을 때 바로 이 악한 존재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도 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할 때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죄의 권세에서도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죄를 지도록 유혹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 악한 자는 우리를 못 만지는데 누가 만져요? 우리가 가서 만져요. 죄를 진 거예요. 우린 연약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미 이 싸움에서는 이긴 싸움이에요. 내가 질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전엔 죽었던 자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살아있는 자예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아 있어요. 로마 그 에베소서 2장의 표현에 보면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번 주 연구했던 표현입니다. 저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던 너희의 생명이 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는 너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평강을 누리며 이제 미래가 보장된 자로서 죽어봐야 알죠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고 이미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그것들을 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마 거짓 교사들은 그랬겠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해야 너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들을 거부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정죄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 예. 아멘. 아무도 18절 시작할 때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유들로 하여금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천사들의 겸손과 예배의 환상을 보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누가 봤죠? 천사들을 본 사람이 많아요. 많다고 보면 좀 그렇지만 부활할 때 누구도 봤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무덤에 청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청년들이 주의 천사들이잖아요. 마리아도 봤고 환상 가운데 천사들을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아니요. 구약 사람 중에? 아니요. 구약에? 야곱도 본 것 같습니다. 예. 이사야. 여러분 천사가 날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6개요. 정확히 모르지만 환상 가운데는 6개. 우리 노래도 날개 잃은 천사가 있었는데 예. 어떻게 그 보냐면은 두 눈을 6개의 날개가 두 눈을 가리고 또 요거로 이제 여기를 가리고 밑에를 가리고 그 다음에 두 날개로 날아요. 날아야지 그죠? 그것도 안 하면 떨어지잖아. 환상이에요. 몰라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렇게 날면서 이렇게 하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이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감히.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이사야가.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걸만 봐도 자기는 망하게 돼. 입술이 부정한 자가 이걸 봤다 그러면서 나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거짓 교사들은 어때요?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이것들을 자랑하는 거야. 이 사람은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본 거짓 교사들이 이걸 막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뭔 것처럼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결론은 19절에 그건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머리를.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죄와 사함의 권세까지 꺾어버리신 머리. 또 뿐만 아니라 1장 18절에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 그분의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붙들 때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주신 충만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네.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만이심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가난해도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이미 주신 충만,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 두 번째는 날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체험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복음의 기초 배워요. 그러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교회 와서 자 이제 복음의 기초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인지 몇 년째가 되었는데 지금 내가 복음의 기초 또 한 번 더 복음의 기초 배워야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힘들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신앙의 초보라고 그걸 폄하하고 이것보다 좀 더 높은 단계 아까 말했던 어떤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어떤 신앙생활에서 어떤 최고의 단계 그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가끔 설교 나눔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님 저는 너무 죄인이고 저는 정말 구제불능이고 그럴 때 썼던 표현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머리신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이 정말 그게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어떤 체험과 이것들로 자라는 게 아니라 요것들. 어떤 사람 그러잖아.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그걸 자신의 체험을 막 어떤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 성숙은 영적 성장은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다. 아멘. 여러분 더 성장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 중에 목사님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결이가 좀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2주 전에 결이가 처음으로 본인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 이제 엄마한테 배우니까 이제 알란 선생님께 배우니까 이제 이내 선생님께 배우니까 이제 붙여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 자신 있다 붙이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기뻐해요. 우리 지금 역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루아. 아파가지고 지금 2kg가 빠졌어요. 역행했단 말이에요. 정말 자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소고기 묵국을 끓여놨는데 다시 힘을 내라고 좀 코스트코 가서 좋은 소고기 사가지고 지금 많이 넣어가지고 끓여놨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이가 안 자라는 걸 기쁠 수 있습니까? 이제 우스개는 그래요. 아이고 안 자라면 좋겠다. 예쁘니까 지금 안 자라가면 좋겠다. 근데 그 아이가 있잖아요. 안 자라가도 상관없어. 가만히 멈춰있다. 그런 아이를 우리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발달 장애라고 그래요. 발달 장애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는 어떻게 우리 자라가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될 거야.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야.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를 좀 다스려 주시고 내가 정말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라.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 수련회 갔다 와서 이 본문을 했던 그때 적용점들이었습니다. 말씀 중심, 이제 교회 중심인데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교회가 이제 여러분 다니는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살피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이런 일들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부족함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더 잘 채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서로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 서로 섬기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난주 구속사에서 배운 내용들인데 서로에게 꼭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도 여러분이 필요해요. 근데 꼭 필요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성도 각각은 혼자가 아니라 한 몸의 지체로 우리가 존재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충만 이야기하지만 우리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도 혼자 충만해질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충만을 안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충만을 누리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지체에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그들 각각에 주신 그 은사, 그리고 어떤 이런 직분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 또 나도 그들의 그 은사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 몸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혹시 여러분 손이 좀 아프다고 손 잘라버린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저는 코를 많이 곱니다. 코를 확 잘라버릴까요? 왜 너는 코를 고냐? 코를 잘라버려? 왜 너는 배에 살이 많니? 배를 잘라버려요? 또 뭐가 있어요? 그래, 이를 다 뽑아버려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살짝 조금만 더 다쳐봐요. 결이도 여기 꽂아놨는데 이거 꽂아놨잖아요. 이제 그 닌기류 때문에 꽂아놨는데 이거 빼니까 결이 어떤 줄 알아요? 여기 이제 붙이잖아요. 반창고를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손을 안 꺾어도 되는데 그 어린 아이도 계속 꽂고 결아 이제 괜찮아, 결아 괜찮아. 하루 종일 이렇게 뺐는데도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못 만지게 하고 자기 몸이 그래요. 다른 이야기면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가끔 그러잖아요. 아, 그냥 저 지체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함께 살아가야 될 한 몸.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불행일 수 있지만 영원히 함께할 몸. 예, 그러니까 굳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에요. 영원히. 목사님 죽어서도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니까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로마서에도 말하잖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에도 그러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고 이 약속이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예전에 이영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좀 부끄러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디 가서 어디 다녀? 저는 그 말씀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그 말씀 교회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영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작은 교회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작은 교회임에도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릴 텐데 비록 작지만 이곳에서 함께 더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